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6장은요.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두 가지의 요약으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서로 화해하라, 화목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자들과 함께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분리하라 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의 권면은요, 얼핏 보기에는 아주 지극히 배타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분리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하나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용하며 화해하라 이런 말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는 뭐냐면 죄로부터 떠나서 성결한 삶을 살며 영적인 순결을 지키라 라는 이런 두 가지의 말로 함축시킬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특별히 화해와 용납을 위해서 얘기하기 이전에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과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너그럽고 그리고 신뢰성과 애정이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뜻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바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거 아마 여러분들은 쭉 읽어오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은요,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편견과 그리고 넓지 못한 마음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게바파, 벌로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고 또 바울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애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넓게 마음을 열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11절부터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은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일부의 신앙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속이면서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도라고 부르는 것까지도 인색하게 그러니까 아까워했던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바울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땅에 있다거나 이런 데서 새로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활동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응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더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엄격한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서도 엄격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바리새인 유대계,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유대계인 그리고 다른 이방 땅에 헬라 땅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약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좀 극단주의적이고 우리 말하면 극우처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주의자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하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음식에 대한 지시를 할 때에 그들과 생각이 조금 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너무 약해. 저렇게 가르쳐서는 안 돼. 라는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요.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다가 가게에서 파는 음식들을 돈을 주고 사다가 집에서 조리를 해서 먹는 거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화는요, 고린도 지역 자체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장에 파는 고기는 그냥 도살한 게 아니라 도살하기 전에 자기 신들에게 바쳐서 제사를 드렸다든가, 마치 우리가 고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든가 그 후에 도살을 했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은 저거는 우상의 제물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모든 물건들이 그러면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금욕주의적인 차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문화 안에서 도살을 하기 직전에 행해지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희가 그걸 사다가 먹는 거에서는 아무런 개의치 말고 사다 먹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허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허용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고기를 먹는 일에서 신전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고기를 먹는 일, 이거는 절대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약하게 생각하는 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 이 금욕주의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역시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바울을 비판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도덕적 문제라든가 이방인들에게는 좀 이렇게 관용적인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이라는 이방인의 특유의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반대하는 노선에 섰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다른 품종이며 쉽게 말하면 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리적이거나 혹은 윤리적인 이유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명령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윤리 또는 교리적인 부분, 이걸 가지고 탓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일괄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에는 절대 가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예전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금지하고 분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요, 불신자들과 일괄적으로 분리될 것을 요구하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결혼을 했을 경우에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처럼 다 분리해라라고 한다면은 니네는 결혼을 했을지라도 서로 세퍼레이트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말을 마치 결혼하는 걸로만 일관성 있게 한국 교회 안에서는 해석해서 예수 믿는 자매가 예수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또는 예수 믿는 형제가 예수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이거를 마치 범죄하거나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말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런 결혼의 문제나 이거를 가지고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행하고 있는 예식,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데서도 보면요,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참석해도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세퍼레이트하다, 분리하라,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불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에 대한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전에 썼듯이 음행한 자들, 탐욕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완전히 분리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말도 섞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이 이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과 대화도 나누지 말고 분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종교와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요, 분명하고
금지하고 있는 것이요. 신전 예배에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거라는 사실을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불신자 특유의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관행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의와 불법 간에는 함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빛과 어두움 간에는 아무런 사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탄이에요. 사탄 간에는 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간에는요. 아무것도 상관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즉 지역에서 모이는 교회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에서는 어떠한 일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요.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나 교리적인 차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우상 숭배적인 식사나 그들의 예배 예식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특별한 공고와 그리고 가르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요. 특별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것과는 모든 접촉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구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은 온전히 이루어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악과 또는 더러운 것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에서는 분리되고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요,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교 식사하는 자리에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리에는 가지 말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뭐 어디 굿하는 자리에 가서 밥 먹지는 않겠지만 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면서 그들의 자리에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한다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누가 가져와서 접대를 했을 때 안 먹을 수는 없어서 먹는다는 거, 이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서 분리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의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또는 혹은 기존의 결혼관계에 의해서 불신자들과 결합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들의 종교적 숭배에 마음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성결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상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상이 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거,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세상과 분리하라는 것은 그들을 멀리하고 결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이방 우상 숭배하는 문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변에 어떤 삶의 자리에 서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분과 우상과도 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예식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